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오늘은 44절의 후반부에 있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야바위꾼, 지하 상가에 있는데 그런데 야바위꾼들이 이제 순진한 사람들 끌어모아서 이렇게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어디에 있는지 막 해서 돈을 이제 뺏는 사람들이 야바위꾼들이죠. 분식회계 기업의 이제 그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산지를 속이는 거. 중국산을 가지고 한국산이라고 속이는 거. 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들으면 이 단어들 속에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사기, 속임, 그렇죠? 거짓말. 거짓말이죠. 옛날에 성찬이가 대학교 다닐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지금 교문에 끼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으니까 돈을 보내달라고. 집에 드리니까 그렇다잖아요. 이거 보이스피싱을 어떤 사람은 막 7억을 날리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속임수,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런 단어들의 중심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매일 수없이 듣고 보는 단어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거짓말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속이기도 하고, 그죠? 속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거짓과 거짓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남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있으면서도 전화 오면 아빠 없다고 그래. 왜 이렇게 세상에는 이 거짓과 거짓말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TV나 홈쇼핑에서 기업들이 하는 광고가 100% 그대로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나 사람을 100% 믿을 수가 있어요? 믿다가 낭패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동산 기획을 해서 고소득을 안겨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도망가서 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증권 투자로 한 달에 20% 이상 벌어주겠다고 돈을 모아서 도망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는 거짓이 없었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는 사람에게 거짓과 거짓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판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좀 이름 있는 음식점들 보면 다 뭐라고 써붙여놨어요? 원조다. 많은 음식점들이 원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조가 아니에요. 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이름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담이 이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빼내서 배우자 이브를 만들었을 때 최초의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했던 이 사랑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때는 죄가 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숨기거나 감추거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어요.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우리의 부족하고 결점 많고 허물 많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꾸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나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상대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죠?
꾸미고 둘러대고 과장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을 정도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남자들은 갖은 폼을 다 잡고 여자들은 가꾸고 칠하고 꾸미기에 바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성형수술도 불사합니다. 요즘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엄마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엄마 이번에 성적 올리면 나 성형수술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수술, 눈수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모자라고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과 결점을 결코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약점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모닝 타고 다니나요? 돈은 없어도 다 애제차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한때 존경했던 사람의 속생활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인이 또래 이제 학생이, 초등학생이 자기 담임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제 시골이어서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선생님 보고 싶어서 이제 어느 날은 아침에 일찍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세수한 선생님의 민낯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이 딱 식어버렸어요. 왜냐면 화장했을 때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 우리는 성경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고 또 한 존재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입니다. 먼저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는 거짓말이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진리라고 말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떤 판단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진리니까. 여러분, 법정에 서게 될 때 내가 진짜 범죄한 것이 없다 그러면 당당하잖아요. 왜? 진실이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당한 척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3장 4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4절 하는 거예요.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반드시 그대로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끝이 있으리라고 하시면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 하시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칭찬하시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됐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진리에는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수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도다. 여러분, 이 소설가나 시인들이 아주 멋있는 소설이나 시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나중에 지저분한 삶으로 드러납니까? 그죠? 소설가들 마찬가지죠.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이거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진리이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도 진실하고 진리이고 거짓말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현 세상의 거짓과 거짓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리이신 그분이 이런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가득한 이 거짓과 거짓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루시퍼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루시퍼를 사탄 마귀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기름 부음을 받은 매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아름다웠습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안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계속 내가 그러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광채로 인하여 지혜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제한에서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이고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다른 거짓말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야, 너 그거 따먹으면 더 똑똑해져서 너희가 신분이 올라갈 때문에 하나님이 니들 비천한 존재로 살라고 그냥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이 거짓말입니다. 루시퍼의 거짓말. 이브 할머니는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 내 혀를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로 우리 몸이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마귀에게는 요한복음 8장 본문에 보면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건설한 이 세상은 거짓과 거짓말로 세워진 곳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거짓과 거짓말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므로 이제 이 세상이 하는 거짓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도 우연히 생겨났고 생물도 우연히 생겨났고 천지도 우연히 생겨났고 태양계도 우연히 생겨났고 지구를 둘러싼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이 우연히 생겨났고 사람의 모든 기능들이나 조직이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도 누군가가 발생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소문이나 유언비어도 우연히 생기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속이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속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4시간 만에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지구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만에 한 번씩 자전을 하는 이런 질서가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됐다고 믿는 게 타당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돌고 있다고 믿는 게 더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건 하늘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법칙을 만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이미 심어놨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짓말을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도 마귀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보세요.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눈은 공기, 소리, 전파, 방사선, 마음 같은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볼 수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귀니 사탄이니 용이니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신도 말하지만 그의 존재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마음 놓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교법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는데 마귀 얘기를 하면 아우 징그러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도 실존하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믿으면서 떠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 마귀를 이야기하면 징그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철모를 딱 쓰고 탄피를 딱 띄고 총을 들고 완전 구장을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철모 딱 집어 내집어버리고 소총 옆에다 걸어놓고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평안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전투의 영역, 화약 냄새가 풍기는 전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케 해서 교회 안에 거역자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다른 교리를, 빗나간 교리를 받아들여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군사라는 용어와 싸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왜? 마귀가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무너뜨려서 정상적인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없다. 마귀 얘기하면 징그럽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그야말로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어느 때는 한심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대우를 딱 갖추고 전쟁할 준비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 우리 에베소 2장 1절로 2절 봐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야? 마귀예요. 전쟁 났을 때 지금은 공군이 제일 중요해요. 공군이 폭격을 가하면 육군은 힘을 못 써. 근데 마귀가 지금 공중에 자기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걷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마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앞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나중에 대환란 때가 돼서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이 지구의 통치자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자기 앞에 경배하며 살려주고 자기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으로는 단두대의 목을 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을 조종하니까 이것보다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죠? 싸움할 때 안 보이는 적을 상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사람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거짓말은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다고 가르친다. 자, 세 번째, 세상은 죽음의 원인이 질병, 노화, 전쟁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는 게 우리 눈으로 볼 땐 뭐 때문에 죽어? 질병, 그죠? 노화, 늙어서 죽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죽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죠. 눈에 보이는 이걸로만 죽음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쵸? 신약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요새는 줄기세포 개발해서 몸에다 투입해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볼 기라고 유엔을 만들고 국제평화기구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질병도 죄 때문이고 노화도
죄 때문이고, 전쟁도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생긴 파생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또 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전쟁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정욕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왜 싸웁니까? 왜 경제전쟁이 붙었어요? 속에 있는 욕망. 내가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와 야가 왜 싸웁니까? 내 생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욕망. 부부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나 중심으로 이 가정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원인인 죄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왜 인간이 왜 죽느냐? 죄의 결과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죽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진찰하면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세상을 속이는 속임수.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처럼 무서운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만 우리 신경 쓰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인생을 즐기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멋있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다 보니 아무 대책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사실 앞에 망연자실하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경험적으로 알 수는 없죠? 그러므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임으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세상에서 거지로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주심으로 이 지구 중심부에 지옥이 있는 걸 아시고,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간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편과 저편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정죄함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2000년 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되면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마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인간을 끌어가려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인들이 썩고 있으면서도 보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어리석어. 그걸 믿고 있어. 맹신자들이야.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또 심판만 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기독교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말하지만 정작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믿지는 않으면서도 지옥에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이 없으면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그죠? 기분 나빠한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 있다는 증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44절, 46절, 48절에서 반복됩니다. 이 정도로 주님은 지옥을 엄중하게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도 지옥이 없다. 근데 문제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 사이트에 가서 한 달 동안 논쟁하다가 제가 손을 들었어요. 성경에 있는 지옥을 아무리 보여줘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불로 고통을 줄 수가 없다. 그건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일 뿐이야. 지옥을 장소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 위에 저주를 퍼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누가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심판을 하면서 자기 아들의 죄는 심판하지 않으면 그 대통령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웃기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 자식이 법을 안 지켰는데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러고 그냥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어요. 그냥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야 돼. 근데 그 형벌을 범죄한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불의한 분이 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놓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서 지옥 같은 거 없다. 그럼 지옥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개신교 안에서도 지옥을 실제적인 장소라고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어떤 영적인 세계 또는 고통스러운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옥을 분명한 장소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심장. 구원받지 못한 혼이 죽으면 네 혼이 땅을 뚫고 내려가는도다. 영어 표현에 의하면 give into야. 땅을 뚫고 내려간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해서 그 모든 죄가 씻겨진 사람의 혼은 하늘로 뜹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혼은 죄의 힘이 땅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땅 중심부 안에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막연한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존하는 장소이다. 그것도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지옥 갈 때 지자가 땅 지자 쓰잖아요. 땅 지자의 가두로 옥자예요. 원래 이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타락한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이었는데 인간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말을 믿게 되므로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자, 6번째, 세상은 사람이 양심껏 살면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면 되지 뭐.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오늘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안다면 양심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세요. 원래 로마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자매님이 로마서를 봤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속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들에서 예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그득하게 있단 말이에요. 양심껏 살면 된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듣기에는 좋지만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양심이 때때로 발휘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대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나 자신도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이 죄성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걸 보거든요.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양심껏 살면 다 되는 거지 뭐.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열어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뭘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그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열매를 맺기 때문에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는 누구에게 넘어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구에게 와? 나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이 된 사람만 받으세요. 근데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을 퍼뜨려서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거짓말의 목적이 뭘까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야 할 지옥에 우리 인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까? 어떻게든 마귀에게 속아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시탄을 받게 되죠. 그죠? 조롱을 받게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난 너 보니까 야 나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본인도 모르게 지금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지금 전투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추종자를 많이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추종자가 많을수록 경배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용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황당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부처의 모습으로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인데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은 최종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거짓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이 거짓말의 결과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죠? 신자들이 이 거짓말에 속으면 능력 없는 신자, 형편없는 신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죠? 진리에서 거짓이 나올 수 없잖아요. 반대로 거짓말은 거짓에서 나옵니다. 거짓에서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진리와 거짓말을 구별하는 건 쉬워져요. 뿌리가 달라요. 진리는 처음부터 진리였고 거짓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진리와 거짓은 그것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진리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궤변을 늘어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죽음 위에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간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과학이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거짓말을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누군가가 나를 유혹할 때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잘못된 교리들에 섞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의 교리들을 정확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것만 배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정확히 구별해서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속는 거예요. 교회가 통째로 마귀에게 속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거짓말도 더 간교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미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비틀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단어와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전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는가.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말이란 말이죠.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게 믿으면 손해가 되고 안 믿어도 손해가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믿으면 손해가 되고 안 믿어도 손해가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은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지옥이 없다고 믿어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사람들이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옥이 없다는 말을 믿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죠? 지옥이 없다는 말을 믿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 끔찍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게 되겠지만 때는 늦는 거예요. 또 거짓말은 안 믿어도 해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말을 안 믿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믿으면 반드시 유익이 있고 안 믿으면 반드시 손해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는 믿으면 반드시 유익이 있고 믿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고 하시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죄인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란 유익을 얻게 돼. 안 믿으면 영원한 정죄에 빠지게 돼. 이러한 거짓말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거짓과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리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명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뭐예요? 짝퉁 때문에 골머리를 앓잖아요. 짝퉁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품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세상에 거짓말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도 진리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거짓의 아비인 마귀. 여러분 누구와 같은 편이 되어서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진리이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든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유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진리와 진실한 것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하여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사상 속에 속으면서 살아왔는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로 진실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므로 때때로 마귀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이 땅에 실천해낼 수 있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주자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정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불러주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